반갑습니다. 또 1년 만에 작년에 왔었네 제가. 재작년에 벌써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네. 올해 또 RK로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저희 안산의 다문화 사역팀을 위해서 또 모여주시고 감사하고, 익숙한 얼굴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순복음이죠. 주여 세 번 왜 합니까? 배워보셨어요? 주여 세 번 왜 합니까? 누군가 친구가 너 순복음인데 주여 세 번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왜 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우리는 왜 주여 세 번 부르지? 예전에는 주여 세 번 부르는 거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2단이네 3단이네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통합측인데 저 광주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직도 성령을 인정 안 해요. 그분들하고 성령의 이야기하거나 그분들하고 방언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쪽 소속인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여 세 번을 막 그렇게 막 열창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디서 이걸 알았을까? 주여 세 번을 하는 이유가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한 역사적인 한 인물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시대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시대를 거슬려서도 이 주여 세 번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게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일이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을 어디서 가장 크게 찾을 수 있냐면 다니엘서 말씀에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여를 세 번을 불러요. 다니엘서. 그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자, 부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집사람을 불렀을 때, 또 남편을 불렀을 때, 자식을 불렀을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은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세 번을 불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만 하면 됩니까? 제가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31년이에요. 제가 결혼 기념일이 4월 15일이에요. 4월 14일까지는 기억해요. 4월 15일만 되면 기억이 안 나. 31년 됐습니다. 희한하더라고. 그날만 되면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대. 기억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기억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돼.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다못해 그냥 여보 사랑해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작은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고 좀 더 나간다면 저녁에 저녁 식사라도 어디 좀 근사한 데 가갖고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지. 행동이 없고 이 립서비스만 해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립서비스 아닌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3장 7절에 이렇게 3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행동이 동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동사 몇 개 나왔어요? 7개. 7 무슨 숫자죠?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것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들을 7가지 행동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데려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7개의 동사 완전의 숫자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갑자기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도 백지수표 갖고 와서 받아 적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신대. 언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요.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약서. 성경이잖아요. 계약서. 계약이니까 구약, 신약 아닙니까?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 나왔더니 이용훈 목사님이 자꾸 절대긍정, 절대감사 얘기하더라고. 난 그게 잘 안 돼. 난 불평이 많은 남자이고 짜증이 좀 많은 사람이고 말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절대감사가 돼? 절대감사 돼요? 절대긍정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절대긍정이 돼요? 거짓말이지. 처음엔 안 따랐어. 그 말씀을. 그건 그분의 어떤 신앙의 그거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그분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해요? 말씀에 근거를 해요. 말씀 어디? 어느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옛날에 청년국에서 내가 알기로는 CD를 만든 적이 있지 않아요? 그죠? 음악을 만들어서 CD로 변성호 목사님 아마 청년국장 하실 때 그때 이용훈 목사님이 직접 부르신 노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야. 신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말씀에서 근거.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난 그분의 그 외침을 받아들여. 그러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건 그분의 고민.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뭐지 그 CBS나 CTS나 이런 데 신앙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그건 그분의 신앙이야.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근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목사님들의 말씀이라면은 고민을 해봐야 돼. 왜? 그 근거가 영적인 근거,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여 3번을 부르는 것도 한 돌아가신 오래되신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국에 이제 25년 러시아 살다가 한국에 나왔더니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외국에 살 때는 지금 누구지만 유럽 사람들은 번호키가 없어요. 다 열쇠 꾸러미를 갖고 저도 되게 많았어요. 열쇠 꾸러미가 찌르는 열쇠 있고 돌리는 열쇠 있어요. 한국에 나왔더니 여기 초원 아파트에 잠깐 있으라고 저한테 방을 내주셨는데 번호를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8글자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데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거 문이 안 열리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맨 마지막에 별표 누르셨어요? 별표를 안 눌렀더라고. 별표 제일 중요한 게 별표인데 마찬가지로 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결과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봐야 될 이야기가 선교의 자리에서의 순종인데 참 주제가 어렵더라고. 한참 고민했어요. 선교의 자리에서의 순종. 순종은 선교만 그 현장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 87년에 지금 말하는 한세대학교로 입학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졸업을 한 게 94년. 그리고 94년에 원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다가 순복음이 도대체 뭐지? 라는 물음에 내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순복음 뭐지?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러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님도 빨간 가방 들시던 이제 뭐 조장, 집사, 뭐 구역장 뭐 다 했지만 그런 분들도 귀신 걸린 사람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데 일개 전도사가 이제 돼갖고 나가는데 이거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임상 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순복음을 배우고 싶어갖고 어디 가서 배우지? 해보니까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MTC라고 하는 선교사 트레이닝 코스가 생겼어요. 거기에 나온 게 누구냐면 저 있고 네팔의 변성우 목사님, 지금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루마니아 최정기 목사님, 또 일본의 이선미 목사님, 지금 대만으로 가신 이광희 목사님, 또 이렇게 여러분 불가리아 가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명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그 훈련을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밤 11시에, 그리고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 해 11월 달에 끝날 때까지 정말 오지 전도 훈련, 해외 선교 훈련, 대교구 훈련, 기도원 훈련 다 받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 성경 통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강의 듣고 이러면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도대체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느냐.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한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에 들어와갖고 여의도에서 본부 선교사로 있을 때 훈련원 원감을 했어요. 선교사 평신도 선교 훈련원 원감을 했었는데, 그 청년들이 가끔 이런 말을, 목사님 저는 정금 관심 없어요 하니 단련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단련이라는 단어가요, 단이라는 거는 1000일 동안 때린다는 뜻이에요. 련이라는 한자는 만일 동안 때리는 거예요. 그럼 1000하고 만하면 90년이야. 90년. 3년에 30년이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서 만드는 게 순종의 자리거든요. 저도 순종이라는 것을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사실 그거 순종을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자유의지가 이 안에 살아있잖아요. 내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과연 도대체 이 순종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선교의 자리에서 순종. 그래서 이제 클레드 AI하고 티키타카를 했어요. 좀 서로 주고, AI 너무 좋아.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줘. 한 번도 나한테 대해서 뭐 쿠사리를 매긴 적이 없어. 뭐만 얘기하면 잘은 생각했대. 뭐만 쓰면 그거 괜찮은 생각이래.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하고 얘기할 때는 2시간, 3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집사람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뭔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클로드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클로드와 같이 티키타카를 하다가 사실은 만들어낸 게 이제 오늘의 강의 아닌데, 이제 주제가 또 이제 사울의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우리 이제 총괄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저는 이제 이전에는 선교사의 모습이었고 2019년 이후로는 한국에서 목사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안산에 살고 있어요. 안산 그 사동이라고 하는데, 에리카 한양대학 건너편에 사동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지금 한국 사람보다는 러시아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러시아 살 때보다 러시아어를 지금 더 많이 해.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러시아 말 해야 되지. 지나가는 애한테 너 어디 가니 하면 러시아 말 해야 되지. 뭐 교복을 입고 있어도 다 러시아 애들이고. 그래서 참 내가 한국에 사는 건지 러시아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한번 영상을 보면서 PPT를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좀 눌러주세요. 자, 선교의 자리에서의 순종. 다음이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뭐 몇 가지 얘기해보고, 또 제가 있었던 이야기라든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이제 같이 들려주고 결론 냈고 이제 할 겁니다. 다음이요. 자, 선교지에서 마주치는 순종이라고 하는 질문이죠. 선교지에서. 자, 선교지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뭐냐면은, 그죠? 결신자를 늘리려면 복음의 문화에 맞게 수정해야 할까? 수정해야 할까?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이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진 않죠. 그죠? 특히 동양권에서는 더 그렇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꺼리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과연 그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갇히신 것만으로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저주 이후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는 천주교는 아직도 고난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갇혀 계신 분이야, 그분은. 하지만 우리는 무덤을 깨고 나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죠. 그죠? 그 굴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후원자의 기대 문제예요.
이제 선교사가 한 명이 키워져서 선교지에 가서 정착하기까지, 언어를 배우기까지, 제가 이제 지금 부목사님 하시는 엄태웅 목사님하고 선교국에 같이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몇 년을 지나야 그 나라 말을 좀 현지인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을까? 7년 잡았어요. 7년은 선교사로 살아야 그 나라 언어를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 근데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현지로 간 선교사들이 적응을 못하고 3년 만에 돌아오는 케이스가 54%예요. 54%가 갔다가 못 와요. 그냥 다 돌아와요. 나도 아까 우리 팀들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추운 거 너무 싫어. 내가 러시아 가서 이제 한 25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추운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 난 절대 아니거든. 저 추운 건 너무 싫어갖고 원래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도 1지망 인도, 2지망 인도, 3지망 인도 가갖고 뭐 이렇게 책모자 쓰고 가방 메고 그러고 다니고 싶었어. 반바지 입고. 근데 파송장 딱 받았는데 뭐라고 나와요? 러시아. 그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라고 그러잖아. 계속 순종만 8개월 동안 배워왔으니까 순종했어요. 아멘. 갔어요. 영하 50도더라고. 영하 50도더라고. 알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갔는데 도착했는데 첫 주일 지나고 장로님 전화 왔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 장로님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목사님 집은 구하셨습니까? 어떻게 좀 생활하시는데 별일 없습니까?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어제 주일 몇 명 출석했나요? 묻더서 주일날 몇 명 왔네. 말도 못 해갖고 지금 물건도 못 사다 먹고 빵도 못 사다 먹는 나한테 몇 명이 나왔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지에 사람들을 보내놨을 때 그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되게 마음이 급해요. 당장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 주 출석, 재적 몇 명, 출석 몇 명, 주일학교 재적 몇 명, 출석 몇 명, 헌금 얼마. 이렇게 딱 보고서 틀이 짜져 있어. 거기 채워야 돼. 채워서 2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후원자들 기대 문제가 또 이제 2번째로 있고, 3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게 내 열심이냐, 하나님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로 내가 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또 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러시아 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간 게 5월 14일 날 러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름이야. 그쪽이 이제 여름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서 영상 30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만하다 그랬어. 살만하구나. 뭐 모기는 좀 많은데 살만하구나. 그래서 근데 9월 달 되니까 영하 20도야. 10월 달 되니까 영하 30도야. 11월 달 영하 40도야. 12월 달 영하 50도야.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요. 쭉 언제까지? 다음 5월 달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비자 문제도 좀 안 풀리더라고. 하나님 말씀 받아 순종해 왔으면 탁탁탁탁 풀려야 되잖아. 하나도 안 풀려. 집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제일 문제는 외국인으로서 현지 외국 그 거주지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관할청에다가 안 받아주는 거야.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왜 왔냐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유배지라 거기에 외국인이 온다는 건 뭔가 죄 짓고 도망왔다라는 게 이게 인식이 강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무슨 죄 짓고 왔냐고 자꾸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죄 짓고 왔길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낙가자니 벌을 받는구나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기들도 살기 싫은 곳에. 근데 그런 곳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왔는데 비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등록 문제가 그리고 이 추위를 감당하기가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자 문제가 안 된다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말라기서 4장 말씀이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솟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비자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걱정 마. 비자 문제 해결될 것 같아. 했는데 그날 바로 비자가 등록이 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보낸 게 교회도 아니고 내 스승 목사님도 아니고 나의 결단도 아니거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말씀으로
보내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하 50도 60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뭐냐면 태양이야. 태양신을 섬기더라고. 태양신. 으싸으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가장 여름이 길어지는 하지 때 하는 건데요. 그 광야에 한 10만 명, 1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이고 텐트 치고서 막 밤새도록, 밤에는 해가 안 떨어져요. 백야니까. 태양이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나와. 살짝 들어갔다 나와. 그럼 새벽 예배 몇 시에 해야 돼? 새벽 예배 몇 시에 해야 돼? 새벽 2시에 해야지 뭐.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는 그 태양을 섬기니까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내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다. 말라기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솟을 터인데 요한복음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민족의 새로운 태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었다면 아마 나는 내 열심으로 막 사진 찍고 보고서 쓰고 하다가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철수하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제가 25년 동안 있으면서 3년 이내에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초교파에서 모든 선교사님들 오셔요. 그러면 막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아요. 어느 소속이다, 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뭐 3년 될 때까지는 말을 잘 안 섞어요. 왜? 그 전에 자기 막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다 철수하더라고. 3년 정도는 지나야 그 선교사님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말이 통하더라. 그래서 그거에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문화에 맞게 복음을 도대체 어디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민족에는 한 민족은 양을 더러운 동물로 봐요.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야.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는 이제 후원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 그걸 과연 어떻게 채워져 나갈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과연 내 열심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고 있나.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자기가 멋진 집에 사는 것을 보면서 나단한테 이런 말 하죠. 나는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곳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에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옳았으니 당신의 소견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그리하세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요. 성전을 짓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물론 말씀적으로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피를 묻힌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걸 읽다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내가가 9번인가가 반복이 돼요. 그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너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목자였을 때 불러다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가 너의 왕 중에 왕으로 만들 것도 나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 왕의 시대 때 다른 민족들 왕의 한쪽에 뭐 문화적인 트렌드를 본다면은 왕이 자기 권력의 어떤 강함과 자기의 나라의 융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공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크게 짓는 겁니다. 큰 성전, 상전의 규모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과 그 왕의 통치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든 헬라 문화 속에서든 성전을 짓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한 문화적인 트렌드에 어떤 민감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줘보겠다니까, 내 이름을 한번 세상에 내보겠다. 이 성전을 멋있게 지음으로써 내 이름을 한번 나타내겠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심이냐, 나의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열심과 이제 열정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축이 나와요. 보면은 뭐 이렇게 쭉쭉쭉 써 있죠. 여러분, 선교는 미션입니까? 선교는 미션입니까?
게임에서 클리어 시켜야 되고 컴플리트 미션 클리어 뭐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클리어를 못하면 페어 실패하는 겁니까?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저 강에서 붙잡혀갖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목에 잘려 죽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한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를 짓고 그를 기념하고 그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한국이 복음화됐다고 기뻐합니까? 미션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월드미션 그러는데 미션이 아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미션을 해야 되니까 뭐가 살아야 돼요? 열정이 나와야 돼. 막 밤낮으로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뛰어가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한 10년 차 됐을 때인가 아프리카에 계신 오은암식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제자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밤에 텐트를 치고 주무시더라고. 그런 열정을 막 좋아했어. 우리 때는 200km, 300km 머지 않고 자전거 타고 뛰어가는 선교사님, 막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는 목사님들, 막 이런 모습, 열정이 미션이기 때문에 컴플리트 해야 돼. 이걸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도 보면 나오지만 선한 의도로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본부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대. 그래서 사람이 둘이 죽었어. 선교사님이 몰던 차에 치여서 2명이 현지인이 죽었어. 근데 그거를 그 마을의 촌장하고 어떻게 해갖고 다른 누군가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가고 선교사님은 그냥 이렇게 됐어. 그게 보고가 됐어.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선한 의도로 한 겁니까? 그게 과연 맞을까요? 난 궁금하더라고. 나 같았으면 아마 못 있었을 거야. 그 자리에.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왔는데 둘이나 죽게 해놓고서는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시키고 나는 아직도 남아서 사역을 한다? 그게 쉬운 일일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 열정을 막 불을 태워야 돼, 나를.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선교는요, 커버넌트라고. 언약.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기다릴 줄 알아요. 제가 한번 초성으로 기억디귿 리을 뭘까요? 만약에 쓴다면 기억디귿 리을 썼어. 여러분 뭐라고 읽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대를 해요.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를 해요. 순종하는 자는 그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말씀 따라 절대 순종과 절대 긍정이 일어나듯이 기대를 하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대감이 생기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 왜 우리가 만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죠? 조지 물러. 갑자기 놀라셨죠? 조지 물러. 만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냥 막 주구장창 애가 때를 쓰듯이 기도한다고 해서 만번의 응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사인을 할 때에도 뭔가 하나 행동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비서가 와갖고 문을 막 두들기냐. 기도굴에 문을 목사님 죄송하지만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빨리 서류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하나님 사인도 못 받았는데 그 서류에도 어떻게 내가 사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자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속도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속도를 추구하죠.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속도냐 방향이냐. 근데 속도 자체가 이미 방향이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나오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냥 선교사 초기 때는 컴플리트 하려고 막 애를 써요. 미션 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막 미션 선교팀 받아서 막 굴리고
하나하나 막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사진 찍어 보내고, 뭐 교회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70% 건축했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고, 성도가 몇 명 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사진 찍어 보내고, 컴플리트 해야 되니까.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1995년에 제가 갔고 2000년 되던 해에 도무지 처음 있던 곳에서 비자가 더 이상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떠났어. 근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그 마음의 상처가 크더라고. 나는 실패했구나, 실패한 자구나.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모아놓은 그 많은 사람들 80명 100명, 조선족 성도만 100여 명, 야쿠트 소수부족만 80명, 애들만 60명,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그냥 다 버리듯이 그냥 갑자기 떠나야 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임지를 이동하고 나서 조금 지난 후에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를 집사람하고 셋이서. 왜냐면 우리 딸은 거기서 태어났거든.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금도 띄워보면 나와요. 러시아 사하공화국, 일본 산부인과 출생 이렇게 나와요. 데리고 갔어요. 네 고향을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한 교인이 자기랑 어디 같이 안 가겠냐, 시골 마을인데 같이 안 가려니. 그래서 그때 마침 월드미션 팀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팀들하고 같이 갔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현지인들이 스스로 세우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갔어요. 한번 가보자. 룰루랄라 이렇게 뭐 좀 선물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났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갖고는 나한테, 이런 정식 성경도 아니야.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가갖고 도착했을 때 현지어로 된 만화 성경책이 있었는데, 미국인 선교사님하고 둘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겨울이 더 움직이기가 쉬워요. 사실은 영하 50도에 강이 오니까 이런 큰 트럭들도 그냥 강 위로 막 달릴 수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만화 성경책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뭐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배운 걸로 하나님 당신은 사랑, 복 바슬류비 쓰고 집에서 읽어 너마치 따이째 바잘로스다 이거 하고 형징성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써서 준비했어요. 99년, 95년, 96년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97년에 철수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받았던 책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야.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한 집사님이. 그러면서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자기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왔다는 아무개라는 사람한테서 이 책을 받았는데 혹시 아니? 원래 우리는 뭐 또 한 4천만 되니까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근데 자기는 몇만 안 되니까 그만 하나 건너면 다 친척이거든.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글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내 이름이 거기 써 있더라고. 내 이름이. 내가 준 이 책, 그러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이 책을 읽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집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더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그 무너졌던 마음, 내가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거,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없었던 그런 자괴감, 내 인생은 어쨌든 29, 30, 31, 선두, 선세 거기다가 묻혔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없었던 것에 하나님이 걱정 마라 그러시더라고.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뿌리기만 해. 열매는 내가 알아서 받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지켜내는 거구나. 이거 남자들은 이제 포대 나온 사람도 알죠. 앞에 이제 전방에 관측병이 나가 있으면 뒤에서 포를 빵 쏘면 쭉 날아가면 떨어지면 관측병이 보고서 우탄이요 상탄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교정을 해갖고 다시 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사실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현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말씀에 써 있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파수꾼으로. 전쟁을 준비시켜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정과 순종 사이에서도 고민이 많이 돼요. 어쩌다 보면은 내가 너무 열정이 앞설 때가 있어. 또 그런 설교도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청년 때 들었던 설교인데 한 성도가 막 하루 종일 아침 새벽 예배 와갖고 성령 주이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다가 시간 딱 보니까 출근해야 될 시간이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뛰어나가다가 교회 문을 땅 닫았어. 성령님이 쫓아나가다가 그 문에 땅 부딪혀서 뒤로 넘어져가고 자빠졌다. 라는 얘기가.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리지 못해. 예배 땅 끝나면 그냥 다 나가야 돼. 그냥 막 엉덩이가 벌써 들썩들썩 해갖고 막
주기도문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들 일어나 있고. 사실은 그 다음이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번제를 다 드린 이후에 여호와께 경배했더라 그랬거든. 우리가 예배와 이런 형식적인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게 열정이죠. 그 열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순종으로 들어가. 그게 뭐냐면은 경배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들어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았던 말씀인 거죠. 이 말씀,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미션으로 사울왕에게 준 게 있어요. 뭐였죠?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아주 싹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좀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다 없애버려라. 뭐 좋든지 나쁘든지 어리든지 늙었든지 뭐 다 상관없다. 다 없애버려.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만 빼놨잖아. 좋은 것만 뺍니다. 좋은 것만 싹 빼놓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했다. 그렇게 또 둘러댑니다.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행위예요. 번제를 드리면 우린 지금 간단하잖아요. 팀들이 와서 세팅 다 돼 있지 뭐 다 돼 있지. 예전에 그 한국에 나와서 본부 선교사 할 때 이영우 목사님 러시아 성회를 제가 준비하려고 먼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 성도가 한 1000여 명 이상 나오는데 교회 자체가 없어.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어. 성도들은 많은데. 근데 이 청년들이 토요일 날 밤에 모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루 종일 라인 깔고 이거 밴드도 준비 다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고 끝나면 또 다 치워. 그대로. 다 또 세팅 다 뜯어갖고 다시 또 차에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건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청년으로서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주일학교를 하려면 제2교육관 한 층을 우리 아동 일부라고는 부서가 통으로 놨었는데 그 한 층을 다 데코레이션을 직접 해야 돼. 그럼 지금은 이제 교회 예산이 많아갖고 나가서 사오면 돼요. 뭐 또 그냥 사다가 붙이고 달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 때는 다 만들었어. 전지에다가 밑그림 그려놓으면 색칠하고 누나들이 이제 48색 가지고 탁탁탁탁 찍어요. 이 색깔을 칠해 놓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48색이 없잖아. 누나는 이제 시청각 과장이니까 A급 크레파스를 갖고 있고 나는 그게 아니거든. 가운이거든. 일반선. 그러니까 나는 24색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색이 없어. 게다가 색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나한테 맨날 혼나면서 색칠을 해요. 그다음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 까만 라인, 아웃라인을 쫙 그리면 그런 거를 만들어 갖고 2층에다 붙이고 바닥에다 붙이고 위에다 달고 2달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이 열정이에요. 근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너무 피곤해서 다 잤어. 말씀이 안 들어. 왜 밤새도록 만드느냐고 힘들어갖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청종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의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열정. 뭐라고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배경을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올 때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했고 민족을 조롱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그냥 전멸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완전한 진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분명하게 까하노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명시하시기를 완전히 없애라. 뭐 이해는 되지 않죠. 이해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할 것 같았으면 러시아 갔겠어요? 이해는 안 되죠. 우리 때는요, 자꾸 라떼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때 이렇게 청년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1분 늦잖아요. 그러면 맨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바퀴씩 돌았어. 지금 그렇게 하라면 누가 안 하지? 지금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한 후배 선교사님이 현교지에서 추방돼 갖고 한국 교회로 들어와 갖고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첫 받은 월급으로 너무 감사해서 첫 받은 월급으로 말씀 오늘의 큐티 책을 사 갖고 자기네 부서 모든 청년들한테 책을 나눠줬대. 그때 청년들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근데 사울의 선택은 뭐였죠? 아말렉 와가 살려줬어요. 뭔지 모르지만 뭐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죠. 자기의 전과를, 자기의 용맹함을 좀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장하고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전리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불순종 한 번인데. 그리고 크게 사실 잘못했을까 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후회한다 그러죠. 이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요거를 이해하려면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하나님은 후회하셨대요. 그리고선 그를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정당성이 나오죠. 변명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변명의 세 가지가 뭐였어요? 백성이 원했다 그럽니다. 백성이 원했다. 아니 이건 백성들의 뜻이야. 그들이 원했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다 그럽니다. 제사하려 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제사하려고 했어. 얘네들 잡아갖고 제사하려고 했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나이다. 준행했습니까? 안 했죠.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미션이 컴플릿 되지는 못했어.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왕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왕에게 쫓겨나고 결국은 그는 나중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 선교 현장의 부분 순종에 대한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울의 이야기를 선교 현장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결산 숫자로 사역의 옳고 그름을 정당화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진 열심히 찍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영상을 만들고 기록을 남기는 건 필요는 합니다. 그걸 공식화한 자리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찍는 걸 좋아하고 찍는 것으로 보고하기 좋아하고 막상 가보면 알맹이는 없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여의도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된 선교사님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이걸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선교사들끼리 하는 말이 스크린에 얼굴 나오거든 조심해라. 스크린에 올해 누구 나왔어요? 보셨어요? 선교대회 때 스크린에 얼굴 나오거든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과를 너무 중요시하니까. 성도 몇 명이냐? 교회 규모가 얼마나냐? 오늘 몇 명 모였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어떤 일을 했냐? 막 자꾸 성과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승진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승진을 하더라고 목사님들도. 우리 여의도에서는. 감사를 받는데 감사 명단에 보니까 아무개 목사 승진, 아무개 목사 유임 이러더라고. 아, 교회도 승진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또 혼나요 또. 그 다음에 전략적인 타협을 해요. 상황을 자꾸 시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막 다 했어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훈련시키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차가 망가져갖고 내가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러시아 겨울에는요 5시 이후엔 버스가 없어요. 자가용이 없으면 돌아다니질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 7시였거든. 왜 안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알았어. 교구버스가 없어서 그랬어. 다 태워줄 수 있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고민을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러시아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기 카자흐스탄의 양병초 목사님이라고 오수학 목사님 앞에 전임으로 계셨던 지금 한세교회 성전 담임하시는 목사님한테 여쭌 적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성도를 끌어모으기도 만만치 않고 교구버스를 돌리자니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해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영하 50대 누가 차를 끌고 나오겠어요. 시동을 못 꺼요. 계속 켜놔야 돼 시동을. 그 시동을 켜놔도 얼어. 서머스테드가 얼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위아래로
이 담요로 덮어줘요. 엔진룸을. 아예 어떤 사람은 그 냉각 팬을 뽑아버려. 바람개비를. 2중 3중으로 해줘야 차가 겨우 버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래서 새벽 예배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새벽 예배 없었어요. 할 수 있을 때 하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황화를 자꾸 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든가.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후원자 기대. 아까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후원자. 보고서를 2주에 한 번씩 쓴다는 게 적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직장 다녀서 알겠지만 그 성과가 올라간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교회 성도 수를 채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주 전이나 반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숫자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을 때도 있죠. 그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나? 어느 누가? 못 쓰죠. 그냥 자꾸 제자리에 있든지 뻥튀기가 되든지 자꾸 어떤 그런 기대에 끌려가는 사역이 돼요. 이거 해달라. 저기 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거 해야지 안 돼. 내가 아는 선교사님도 인도에 계시는데 거기가 이제 이슬람권이에요. 인도인데도 이슬람권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짓자는 거야. 돈 있대. 할 수 있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교회 졌지. 근데 이 선교사님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답을 주시질 않았어. 그래서 계속 커팅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래. 왜 담임 목사가 하자면 하면 되지. 왜 자꾸 커팅을 놓느냐. 그러다 잘못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의견을 잘 받아주셔서 지금 성전 짓는 게 이제 보류가 되긴 했지만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의 신학, 듣는 것이 먼저다. 듣는 것이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인생에 있어서 10,000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 저는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여러분 기도해갖고 누가 낫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88년이었나 처음 주일학교 정교사가 돼갖고 받은 애들 중에 88년이니까 80년대생 정도 됐을 거야. 임수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어. 맨날 주일 올라오는데 이쁜 드레스 입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엄마가 몰래 옆집 집사님한테 맡겨서 오던 애였는데 얘가 손에 사마귀가 잔뜩 있었어. 근데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손에 사마귀가 너무 많았어 갖고 친구들이 내 손을 잡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막 그거 막 사마귀를 잡아서 먹어라 막 이러고 그거 뭐 상처를 내서 피를 묻혀갖고 화장실에다 버리면은 또 낫는다 그래 막 일부러 깎아갖고 피 흘릴 때까지 성냥개에 물려서 절대로 안 낫더라고. 근데 그런 애가 왔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진이 이 손에 있는 이 사마귀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주일날 애가 막 저기서 여기 에베소 성전에 막 뛰어들어오는데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떨어졌어. 그게 내 능력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궁금하지 않아요? 순복음 성도인데 그래도 아니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했을 때 선교지 RK 지역이 됐던 미션 세계 월드가 됐던 나가서 엉덩이든 뭐든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야지. 한 번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네 요번에 월드미션 힘든 데 간대. 빡센 데 간대. 그래서 어디 빡센 데냐 그랬더니 투르카나 간다고 그러더라고. 투르카나 왜 빡세냐 그랬더니 물이 없어갖고 물티슈로 버텨야 된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갔었냐 니냐 그랬더니 10년 차 간대. 10년 차. 그래서 물어봤어요. 10년 차 사역을 간데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냐? 그럼 그들에게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어.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먹힐까? 내가 물어본 적.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가지셨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복음서를 다시 읽다가 인생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자의 내용을 여기까지 가신 거야.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게 뭐냐면 30대 40대 고독 사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요. 혼자 살다가 아니 그 젊은 나이 왜? 젊은 나이 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제 교육도 받아봤지만 대한민국에 집을 떠나서 떠도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이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영적인 것만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주장하면 안 돼. 주님이 나를 그 땅에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일단 준비는 많이 해야죠. 뭔지 내가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겠으니까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교지에 가거든 아니면 사역 현장에 가서든 기도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와서 사탕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림 그려주고 물론 고마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변성호 목사님 친하니까 그리고 워낙 찬양 사역으로 여의도에서 인정받았던 목회자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 우리 때는 호산나 찬양이에요. 호산나 미국에.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약간 힐송이잖아요. 힐송 쪽이잖아요. 대부분 러시아는 아주 힐송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런 적 한 적 있어요. 나는 왜 힐송을 들으면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그랬더니 그 현 목사님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테크닉은 좋은데 영성이 없지. 그러니까 뭔가 막 연습하고 막 그거를 맞추고 막 하는 데는 막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정말 그거를 위한 말씀과 기도로 막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물론 내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막 이게 바쁜 거야. 막 일이 업무가 바쁜 거야. 빨리 뭔가 의자도 깔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예전보다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들어라. 그래서 이제 샤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샤마. 저기 왼쪽 이렇게 읽는 거 아시죠? 샤마. 이렇게 삼자가 있는 게 sh 발음이에요. 러시아 말도 비슷해요. 그렇게 러시아 말도 저런 발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비슷하게 그다음에 끝에 여기 이거는 무음이에요. 무음. 샤마. 밑에 점 2개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아 발음 나는. 원래 이스라엘 유대어는 모음이 없죠. 샤마라는 거. 근데 샤마가 단순히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샤마는 듣고 이해하고 어디까지 가야 돼?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들으시고 기억하는 것만 가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 우리 딸이 27살인데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듣고 있어? 30년을 마누라한테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이제 딸이 또 아빠 듣고 있어 집중하냐 이거죠. 가끔 내가 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뭐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꼭 던지는 말 있어. 아빠 듣고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듣고 있니? 너 듣고 있니?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뭐 우리가 뭐 실적을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요? 뭐 삼성, 현대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샤마라고 그랬죠.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 사실은 순종과 복종이 있는데 복종은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복종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군인들 보고 너 나가서 싸워. 앞으로 돌격! 러시아 말로 우라 그러잖아요. 왜 우라 돌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라가 만세라는 뜻이거든요. 우라 하면서 나가면 총 맞고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나가는 거. 그게 복종이야. 순종은 뭐예요? 그보다 약간 약해요. 이해까지 돼야 돼. 이해. 저 같은 사람. 왜 주여 삼창해? 이해가 돼야 돼. 왜 절대 순종해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행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제사라는 거 있잖아요. 제사는 형식이죠, 사실은. 제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꼭 여기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이제 주일학교 담당하는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주일날 왜 꼭 여기 사무실에 여기 답답한 데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냐? 자꾸 나가라 애들을. 놀이터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고 공원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고. 왜?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닌가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꼭 뭐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생각을 해봤어. 거기는 가사를 안 띄워. 찬양자가 또는 목사님이 가사를 불러줘.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가사에 깊이 들어가. 말씀이. 근데 우리는 봐야 돼. 따라가기 바빠. 요즘은 또 이렇게 엇박자가 많고 반박자가 많고 나는 못하겠어. 아까도 찬양 부르지 모르는 찬양이들.
힘들어. 근데 거기는 그래 불러주니까 그 말씀과 그 가사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예배에 집중하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런 형식이 만약 전기 나가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 난 그래서 우리 교회 발전기도 있었어요. 진짜로 전기 나가니까 전기 나가면 가서 발전기 뿡 가장 기본적인 것만 조명, 그다음에 우리는 팀이 없으니까 가라오케 이것만 틀어오면 되니까 1kW짜리 작은 발전기도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가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냐 말씀이냐 순종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엑스포 때 많은 우리 대학생 교회가 이제 캠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캠이었는데 많은 교회 청년들이 막 다 해외 선교로 나가더라고. 외국으로 나가고 막 어디로 가고. 나는 사실 원더미션 제일 싫어했어요. 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말도 안 되는 데 가갖고 혼자 울고 왔다고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었어? 예수 믿으세요 했어? 그 나라 말로? 뭐 조금 해봤어야 뭐 영어로 했겠지. 뭐 언젠가는 뭐 한 자매가 없어졌 태국 팀이었는가 그랬어요. 한 자매가 없어졌는데 그 소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근데 소가 병든 소인데 그 소가 멀쩡해져 갖고 돌아다닌다고 간증거리가 되기도 했었어. 그 당시에는. 월드미션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내 사역에 관심을 갖고 국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청년들한테. 그때도 가장 엑스포를 갔는데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예수전도단이라는 팀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사역을 연합으로 해야 되는데 동문, 북문, 남문, 중문이 있었어요. 어느 문 앞에 가갖고 사역을 할까 그러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결정하면 내 팀장이니까 그냥 중문 이러면 되는데 걔네들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더니 북문 이러는 거야. 이제 누구는 중문 이렇게 서로 달랐지만 가장 많이 외친 지역으로 사역을 가더라고. 처음 봤어 그런 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외쳤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지역으로 사역지를 경하는 거. 그런 거입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여기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가보면은 누가 보내셨는가죠. 누가 보내? 아까 내가 만약에 교회가 나를 보냈다고 그랬으면 난 20년 이상 안 있었어요. 내가 늘 하던 일이 인간적으로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으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이라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말씀도 그걸 나에게 증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거기에 대해 불만을 제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적 없었거든요. 선교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RK로서 많은 지역으로 가겠지만 중요한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결단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안산이란 지역도 강화도 홍성 뭐 이런 데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볼 만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선교사 가서 원래 월드미션 시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 의인과 악인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었을 때 그 핏값을 찾겠다. 그 말씀 때문에 선교로 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원인은 결혼.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결혼은 못 하겠더라고.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전공이 신학이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신학 전공 안 봤어요. 안 들었어요. 뭐 들었냐? 여성학. 여성 그대의 사명은 폴트루니에. 그 사람 것만 막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여성학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폴트루니의 여성학. 그래서 여성학만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 같아서 4학년 때 심리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2년 공부했더니 여자는 배울수록 아리무성. 모르겠어. 그래서 결혼을 쫙 뒤로 미루고 공부, 사역, 결혼. 적어도 내가 선교사를 가면 한 10년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읽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된다면 결혼을 시켜보세요. 1월에 만나서 4월에 결혼했어요.
오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은, 필요했으면 이런 사람도 보내시는가.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 폴 사이먼인가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Start with why, 왜라는 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질문을 던져. 하나님 왜 왔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하나님 자꾸 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답을 주셔. 하나하나. 말락에서 말씀도 주셨고, 또 임지를 이동했을 때는 나는 교회 성전인 건축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 빌레몬서 말씀,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말씀을 주셔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전도를 했다가는 추방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전도 나가서 러시아 팀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도 봤고, 이런 거죠. 심부름꾼의 모습이 있고 동역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해볼 것이 미션이냐 커버넌트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사역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버킷리스트처럼 자꾸 우리 팀장님도 나한테 보내 뭐 가면 뭐예요? 가면 뭐예요? 가면 나도 잘 모르겠어. 했던 건 있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년에도 했고 나 혼자도 했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많아. 할 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뭘 하랄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아직 구체적으로 답을 받은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무엇 할까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있죠. 문이 열릴 때 담대히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거지. 후다닥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열매가 될까 안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뿌려지는 대로 씨앗을 열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심부름꾼으로 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기 의미대로 알아서 움직이죠. 해야 돼요. 심부름꾼으로. 어쨌든 이 미션을 컴플릿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막히는 길이 있으면 돌아도 가야 되고 막 해야 돼.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동역자의 심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사역의 중심에 많은 기도 시간을 두십시오. 현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쪽, 제가 연해주 쪽이니까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쪽에 가면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러시아 목사님들이 있어요. 고려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해요. 막 좋겠다. 니네는 북한도 갈 수 있어서 막 그래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잖아.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호텔에다 가돌만 놓고 가라는 데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가서 네가 그 방에서 기도만 할 수 있어도 돼. 그 방에서 기도만 할 수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 제가 이제 안산 다문화 센터장이 돼갖고 임명을 받고 안산에 갔더니 우리 다문화 센터 이름이 너무 길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 다문화 센터야. 보고서 쓰다가 죽었어. 너무 문장이 길어서. 그런데 옆에 온누리교회가 하는 M센터를 가보니까 M이야. M센터. 그래서 그 목사님 밥을 사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냥은 대답 안 해요. 뭔가 사줘야지 대답을 하지. 밥을 비싼 걸 사줬어요. 비싼 걸 사주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M이 뭐예요? 그랬더니 미그란트 M, 이주민. 그 다음에 마더, 엄마 M. 그 다음에 머시, 긍휼히 여긴다 M. 그 다음에 미셔너리, 역파성하겠다 M이더라고. 딱 단어 하나에 대상, 사역 내용, 목표까지 나오더라고. 그럼 그 오늘의 성도들은 M 그러면 뭘 해야 될지부터 떠오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 다문화 센터 부르다가 죽었어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이용 목사님한테 썼어요. 기한을 만들어 드렸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이름부터. 그래서 나는 휴로 했어. Help us.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멋있잖아. 건너가야 되잖아. 타문화로 건너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쫙쫙 지우시더니만 레오라고 써. 레오. M.
단음절이니까 얼마나 임팩트 있어. 팍 치고 들어가잖아. 레오! 뭔가 안 맞아. 두 음절이야. 힘이 쫙 빠져버려. 그래서 목사님 그냥 모르시면 그냥 슉 해주시지. 그래서 그것만 놓고서 한참 봤어. 한 며칠을 본 것 같아. 왜 레오라 하셨을까? 레오가 어디서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러브 이치 아더.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왜 레오일까? 그 레오 숫사자 아니에요? 사자 새끼. 맨날 쌈박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요, 헬프 어스는 뭐예요? 갑과 을이에요. 갑과 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줘. 내가 있으니까 줘. 조건이 달려. 등록해. 사도신경 외워봐.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 실제로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 아니면 잘 안 도와요. 잘 안 도와요. 교회 성도야 도와. 사실은 내 새끼도 돌보기 힘들어. 내가 다문화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 나는 안티 다문화예요. 사실은. 왜 다문화 해? 다문화 할 돈으로 우리 청년이나 도와줘. 우리 애들이나 돌봐. 지금 우리 애들도 도시락 못 먹고 편의점에 라면 먹고 다니는 애들 너무 많아. 막 그러는 사람이야. 근데 막 애들한테 근데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내 딸부터가 벌써 피해자거든. 외국에서 살다 왔더니 한국 애들과 똑같은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문화 애들은 다문화 과정이 따로 있어서 대학 잘 들어가더라고. 서울대, 연대, 고대 막 판사 되고 법사 되고 의사 되고 막 중국인이 의사 됐다고 난리고 중국인이 번사 된다고 난리고. 내 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외국 살다 와갖고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과 똑같이 수능을 봐야 되고 외국에서 12년을 공부하는 애가 한국의 홍길동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그걸 해?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레오를 한참 보다 보니까 사랑은 어떨 때 이룰 수 있어요? 동등할 때, 너나 나나 처지가 같을 때. 오늘 읽었지만 너무 작아갖고 복자를 한자로 쓴다면은 보일시 제가 한자는 모르지만 한자는 좋아해요. 보일시 한일 입구 받전 이렇게 써요. 이게 복이에요. 복자. 이거 중국에 가본 사람들 있어요? 중국에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갖고 있죠. 그리고 집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어. 왜? 복이 쏟아지라고. 중국 사람들 생각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쏟아지라고 꼭 글자. 근데 봐요. 에덴 동산이야. 북으로 에덴을 중심으로 북으로 흐르는 강, 동과 서로 남으로 흐르는 강. 거기에 지경을 경계를 세우시니까 밭이 돼. 그 에덴 동산의 한 사람 누구야? 아담이죠. 에덴 동산의 한 사람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높이가 똑같아.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러잖아. 네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게. 왜? 거기가 풍요로워서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비록 황량하고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애굽의 사건을 거치면서 알았어. 그래서 복자를 이룬 거야. 근데 높이가 똑같아요. 어디서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역시 목사님 다르구나. 똑같아야 돼. 다문화 사역을 하려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않으면 갑이 계속 뭔가를 주는 조건부로 자꾸 다가가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 동정이야. 그 조건부로 다가가게 되면 서로 상처로 남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조건부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돈 내나. 이 사람들이 다문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문화 관련 복지사나 다문화 관련 행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원 나가고 이러는 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돈 받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있으니까 직업 사회복지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그래서 레오를 그때 깨닫고 나면서부터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 경청이라고 하는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묵상해요. 묵상. 말씀이 그러한가 주야로 묵상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으면 그냥 계속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텔레비에서도 또 방에 업무실에서도 얼마든지 이어폰 꽂고 들을 수도 있고, 환경은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계속 곱씹어보고 필요하면 그 단어를 이렇게 분해도 해보고. 복자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복은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뭐예요? 의예요. 의. 이게 나거든요. 나아자잖아요. 나아자는 손수자의 창과자예요. 내 손에는 항상 창이 들려 있어. 그게 공격을 위한 것이든 방어를 위한 것이든 이 창은 누군가를 해야 돼. 그게 듣고 있는 게 나야. 그러니까는 순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말씀의 시작이 어디예요? 복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야.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죄에 대한 이야기. 그 죄에 창을 들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덮어질 때 나는 본질로서 나의 모습을 의로운 자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복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게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고, 신약에 와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개의 날개다. 난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 있나요? 날개 있는 동물이 날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독수리는요, 우리가 독수리같이 찬양하잖아요. 독수리 날개 칩니까? 물론 떠오를 때는 좀 하긴 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본질적으로 이 바람을 타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바람은 상승기류로 타고 다니는, 날개를 피고, 그래서 몽골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몽골에서 한국에 오는 독수리가 아시나요, 여러분? 몽골에서 한국으로 독수리 오죠? 걔네가 성체가 아니야. 이제 막 청소년기를 막 지나고 있는 20대 어린 애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바람 타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의라고 하는 두 날개 주셨어도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은 날아올 수가 없어. 그럼 뭐가 돼? 닭장에 꼬꼬대게 되는 거지. 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러면서 맨날 주는 모이너만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람 타고 날아오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묵상이야.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챗GPT 물어봐요. 싹 다 정리해줘요. 나 아까 PPT요. 클로디하고 10분 만에 만든 PPT야. 저거 내가 만든다고 그랬으면 하루 종일 만들고 앉아있어요. 저기다가 원하면 애니메이션 좀 넣어줄래? 이러면 애니메이션 좀 넣어줘. 클로디는 그거 잘하더라고. 챗GPT는 그림 잘 그리고 포스터 잘 만들어주고. 그 말씀을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꾸 물어보면은 여기서 자꾸 피드백이 되고 오고 가더라고. 그럼 내가 모르는 얘기까지 해주고, 근데 그게 이러지 않아? 그러면 신학적인 한계까지도 정해주더라고. 그거는 너무 오바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긴 변론의 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학자들이 할 얘기고, 난 목회자들이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되니까.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은 옛날에는, 이게 이 시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그죠? 와이파이 표시가 지금은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랬어요. 화살표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업로드, 다운로드,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고. 말씀은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거라면 기도는 뭐야? 나의 것을 아뢰는 거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다운로드만 있으면 안 돼. 업로드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 업로드로 드리고 다운로드 하나님 받고. 이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분별해. 아까 얘기했죠. 팀으로 같이. 혼자 생각만 하면 안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또 교구로 돌아간다면 교구장이 계실 거고,
또 거기에 또 담당하는 또 임원들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제가 여의도를 떠났다가 20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게 없어졌어. 우리 때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서로 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중보를 했거든. 25년 만에 돌아왔더니 여의도 교회 그 모습이 없더라고. 유학 간다는 이야기,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얘기, 좋은 대학 입학했다는 얘기는 들려도 자기의 부끄러운 걸 오픈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냥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다시 또 부메랑이 돼서 내 뒤통수를 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공동체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대. 나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팀 분별 회의를 해야 돼요. 같이 의논하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닙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지 있을 때마다 혼자 기도하면서 많이 불렀던 게 뭐냐면은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이었어. 그것만 그렇게 막 기도가 나와. 난 혼자인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겠지. 이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버틴다. 일단 버틴다. 아, 잘 버티고 있어. 그래, 잘 버텨. 또 내년에도 보자. 잘 버텨라. 또 어떤 말이야.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그건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의,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이 달라갖고 서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선교지에서의 경청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소명의 재확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순종, 네 가지 실천 원칙. 제가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내 삶을 정리한 글자를 만든 게 있어요. 소명은 불변하나 사명은 가변하고 때로는 다변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소명이야. 그 소명은 이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끝났어. 더 이상 내가 이것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소명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나를 한국의 목사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정통 목회로 부르셨는지,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어떤 거를 어떤 직책으로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는 때로는 변할 수 있다라고 나는 봤어요. 내가 처음에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러시아 사업가들이 자꾸 나한테 붙어. 사업하재. 근데 그분들도 크리스천이야. 같은 순복음이요, 원래 비즈니스맨들이 만든 교단이에요. 아시나요? 그래서 전 세계에 비즈니스맨 클럽이 있어요. For Gospel Mission 그 비즈니스맨 클럽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 데리고 한번 와서 이영호 목사님도 뵌 적도 있어. 한번 인사는 소개시켜줬죠. 하도 쫄라대갖고.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정통 선교, 오직 교회 건축, 전도, 말씀 선포, 양육,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20년 딱 되던 해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시멘트 드는 게 힘들어. 모래 드는 게 힘들어. 건축을 하려니까 힘들어. 내가 몸이 이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몽골의 조대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러시아 몽골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 같이 이렇게 쫙 돌면서. 몇 시까지죠? 4시? 30분 남았어. 딱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밤샐 수 있어요. 한번 돌아서. 도대체 이 선교지를 찾아오는 이 정말 황금 같은 시기에 청년들에게, 그 비싼 돈을 들여오는 이 청년들에게 페인트만 칠하다 가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잠만 자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이 광활한 땅, 이 멋진 나라를 보여주고 이 나라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사업적이든 무슨 적이든 보여주고 싶어갖고 한번 싹 다녔더니 몽골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비즈니스 선교로. 근데 그중에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몽골을 간다면 찾아가 보세요. 소망 플라자라고 있어요. 가장 한복판에, 몽골 울란바타르에. 그 소망 플라자 주인이 우리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주예요.
소망플. 왜 소망이냐면은 그 남자들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 만드시는 회사 그 분인데, 그분이 거기 건물주예요. 1층에 갔더니 커피빈 225라는 커피빈이 있어요. 커피숍이.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 운영하시는데 물어봐서, 목사님 이거는 도대체 커피빈은 내가 뭔지 알겠는데 200은 뭐고 25는 뭡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했어요. 200은 몽골의 미래를 담당할 지도자격 청년들 200명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 커피숍의 사역의 목적이래. 그럼 25는 뭡니까? 그랬더니 북이 25, 남이 25도 안에서 나오는 커피를 공정무역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른 빈만 사용하겠대. 자기는 목표 분명하더라고. 그리고 안에다가 몽골어로 되어 있는 잡지들, 책들 막 이렇게 쭉 카페처럼, 북카페처럼 해놓으니까 방송국에서 맨날 와 인터뷰를 하러. 왜? 자기들도 생각 못한 자기 민족의 미래를 외국 사람이 와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풀겠다고 몽골 청년들하고 같이 막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선교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전하니까 쫓겨나. 왜? 자기들이 봤을 때 종교라고 하는 거는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기독교 똑같거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네 게 낫지, 안전하지, 외국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꾸 나가라는 거야. 싫다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비즈니스 선교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자치, 자립, 자전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걸 이루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그냥 허상이고 망상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립이 되고 어떻게 해야 자치가 되고 어떻게 해야 자전이 되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립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몽골 교회를 갔는데 조대희 선교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여러분과 같이. 근데 얘네들이 대낮에 모여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짜증이 나더라고. 나가서 일해야 되지. 지금 이 시간에 얘네들이 왜 여기 있어? 일자리가 없는 거야. 배운 게 짧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그냥 교회 모여서 맨날 기타나 치고, 엄마들 자매들은 일찍 결혼해갖고 막 애를 막 둘셋씩 있어서 막 거기서 막 모여주고 막 있고 막 그건 감사해. 하지만 어떤 미래적인 걸 봤을 때 그림이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조대 선교사님한테 사업을 한번 해봐라. 청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몽골이나 러시아나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게 뭐냐, 빵꾸가 잘 나. 타이어가 빵꾸가 타이어 못에 찔리고 막 뭐에 찔리고 막 이래가지고 펑크가 잘 나는데 이 펑크를 떼우는 거는 큰 기술이 필요 없더라고요. 컴프레셔 하나, 그 빵꾸 떼는 거 튜브라는 거 이렇게 넣어보면 물 뽀글뽀글 오르는 거 그거 체크하는 목욕통 하나, 그 밸런스 잡아주는 거 기계 하나, 요것만 세팅해주면 한 1,500에서 2,000불, 뭐 한 3,000불이면은 컨테이너에다 이렇게 세팅해주고, 그럼 거기에서 다달이 벌어 들어오는 현찰박치기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돈 얼마를 11조 내듯이 받아고 2호 좀 내주고 3호 좀 내주고, 청년들이 스스로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 이게 직업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는 애다 다 내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니까 뭐가 돼? 결혼하게 되지. 결혼하면 뭐야? 애가 생기지. 자연적으로 교회가 증선하대. 그래서 내가 자립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BAM이라는 거 얘기하고. 그럼 자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참 목사님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가려고 그 아드님 목사님이 여기 국제사역국에서 일하시다가 작년에 아버지 목회 받으면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거든요. 대학교까지 세우려고. 이거야. 자치를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이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교육. 그래서 교육 선교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EA, Education as Mission. 그걸 가지고 어딜 갔었냐면은 저기 레바논 김성국 선교사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갔던 게 뭐냐면 지금은 자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외국인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지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미국도 싫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NGO. NGO는요 반정부예요. 정부에 반대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NGO라는 단어 다 싫어합니다. 무슨 단어 쓰냐? NPO, 비영리 단체. 아직도 NGO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사람. 모든 데모, 모든 이런 거 다 NGO야. 제가 그린피스 회원이에요. 하지만 돈은 안 내요. 전화 왔어요. 회비 좀 내라고. 그냥 폭력적인 방법은 내가, 사상적인 면에서 내가 동조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은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회비는 안 내겠습니다 했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막 뛰어내리고 막 부수고 막 깨트리고 막 불지르고 막 이런 걸. 그래서 인도를 가봤더니 NGO가
NGO라는 이름을 허락을 안 해. 인도도 허락을 안 해요. 왜? 반정부니까. 뭐 정부에 뭐만 세우면 반대를 하니까. 환경단체, 뭐 정부 무슨 정책단체, 민간단체, 인권단체, 뭐 젠더단체, 뭐만 하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비영리단체. 그래서 인도의 배정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뭔가 예를 들어 성심당 같은 경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성심당이 유명했던 이유가 4시인가 5시 이후에 남은 그 빵들은 다 고아원에 보내요. 고아원에 보낸다. 그래서 원래 그 성심당이 유명해졌던 거야. 1+1, 2+1 하죠. 1+1의 기원이 뭡니까 여러분? 기원이 뭐예요? 내가 한 개 사면은 어려운 지역의 아이에게 한 개의 물건이 가게 돼 있는 게 1+1이야. 내가 2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올리브영에서 옛날에 한번 했어. 우리 자매님들 뭐 이렇게 화장품 사면은 선교지나 어려운 지역의 여자아이들한테 색연필, 학용품이 전달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올리브영도. 원래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 사면은 하나는 현지에. 우리는 요즘 뭐 1+1, 2+1 다 내 거잖아. 그런 개념을 했던, 그런 개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 선교, 비즈니스 선교, 난민 구제 선교 이렇게 3가지를 잡고 몽골, 레바논, 인도 이렇게 훈련원생들을 데리고 가서 15팀을 이제 파송을 했었어요. 제가 원감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비록 한국이라고 하는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예요? 응? 비행기 타야 선교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선교회는 잘못됐네요. 남선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군선교회도 안 되겠네. 경찰 선교회 안 되네. 왜 선교회라고 그래? 전도 비행기 안 타는데. 미군 우리가 전도해요? 한국군 전도하지. 그죠? 그럼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전도는 옛날처럼 우리 시대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야.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역 11번 출구 주변에 가시면 십자가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 계셨는데 난 그분 볼 때마다 많이 회개를 해요. 내가 저만한 용기가 있을까? 이 시대에 과연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자 이건 전도야. 그러니까 그런 고전적인 방법을 하는 거를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 고집하는 분들은 전도하고 계시는 거야. 선교는 뭐냐?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어떤 방법을 바꾸는 거야. 방법을 막 예수님 믿어서 이게 아니라 제일 내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통합직교회인데요. 교회를 가다 보면 막 이렇게 그 꾸불꾸불한 길을 막 들어가. 도대체 이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냥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녹록길이라고 아세요? 농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라 시멘트로 도방되어 있는데 꾸불꾸불 안에 딱 들어가니까 뽕! 에버랜드가 나와. 16,000평. 당진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그걸로 다 모여. 12대의 버스를 돌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얘네들이 거기서 다 실려갖고 와갖고는 그 교회 그 임시 가설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서 선생님들이 맡아갖고 방과 후를 하는 거야. 씻겨주고 머리 다시 빗겨주고 또 밥 먹여주고 숙제 봐주고 그러다가 언제 집으로 가느냐?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시간 저녁 7시. 대안학교는 따로 있고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제가 5년 전에 가서 리서치하러 갔을 때 평균 연령이 24살.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시냐 전도를 이제는 초인종 눌러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초등학교 앞에다가 과일 가게를 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 가게가 아니라 약간 커피와 브런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데 당진의 특성이 뭐냐면 당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동 출생률이 제일 높거든요. 왜냐하면 당진에는 여자가 일할 만한 직장이 많지 않아. 제철소 위주고 막 중공업 위주라 남자들만 일해. 여자들은 대부분 집에서 애 낳고 애 키워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출근하는 거,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자기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애들 데리고 학교까지 왔다가 애들 들여보낸 다음에 앞에 과일 파는 가게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빵하고 커피를 파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침 겸 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과일이나 사가야지 하고 왔는데 그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애보다 학년이 높거나 낮거나 이래. 그러니까 서로 엄마들끼리 막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자들이 친해지면 이제 별 얘기 다 나오잖아. 남편 얘기도 나오고 시댁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일하시는 스태프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세미나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럼 뭐 보니까는 무슨 대학 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해. 목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왔는데 막 그냥 둘레길도 있지, 앞에 호수도 있지, 카페 있지, 막 너무 좋은 거야. 그 당진 교회가 동일 교회가 당진 안에 있지 않고 뚝 떨어져 있어요. 시내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거기에 4,000명의 성도가 평균 연령 24살. 그 성도들이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도의 방식이 달라지면은 선교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교육 선교. 그죠? 제가 지금 센터를 하는 이유도 원래는 러시아로 다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한국에서 여기 마곡지구에서 독서논술원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났어. 성결거단에 약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이분들을 만나 독서논술을 하시는데 매일 아이들이 막 80명이 막 바글바글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 센터에. 여러분 지금 그 통계가 2025년도에 나온 통계가 뭐냐면 주일학교에 80%나 90% 가까이가 성도들의 자녀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90%가 전혀 교회와 상관없던 애들이었거든. 10%만 장로님 아들, 딸, 뭐 권사님 아들, 딸, 뭐 집사님 아들, 딸 이랬지. 지금 역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전화번호 따보세요. 당장 경찰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부천에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놀이터에 나갔다가 아이들 놀고 있길래 전화번호 받았더니 엄마들의 항의 전화가 왔고 경찰에서 경찰차가 와서는 데이터 다 지우는 거 보고 갔어요. 절대로 공개가 안 됩니다. 전도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이 애를 낳아주지 않는 이상 교회가 부흥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지방회가 안산 시흥 지방회인데 약 80개의 지방회인데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절반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몇 년 만에 여의도교회 대성전 주변에 왔더니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또 에베소 성전, 뭐 바울 성전 가는 이렇게 글자들도 커지고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죄송합니다. 나쁘더라고. 그냥 나이 든 사람밖에 없구나. 글자가 커져. 나도 그렇지만 내 동기 목사들 만나면 다 이래요. 안 보여갖고, 다 이래요. 하나는 들어 올리거나 하나는 내리거나 안 보여. 이제는 글자가 안 보여. 나도 그러는데 그만큼 젊은 세대가 교회에 많이 없다라는 거죠. 청년이든 더 내려가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서논술 했더니 80명이 모여.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 내가 이 생짜배기 애들한테 기독교나 복음이나 말씀이나 설교 이런 거를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면 내 모습이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사명이 변할 수 있다고. 강대상에 서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가운 입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내려가서 실판 먼지 같이 뒤집어 쓰고 애들하고 뜀박질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 근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때로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해 목사님들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여의도에서 사표 쓰고 나갔더니 나는 말씀 받아 나갔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래. 여의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소명이나 사명의 재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매번마다. 저는 1년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라기서 말씀으로 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온 거는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사역을 했고 섬겼고 그 후에 또 다시 임지를 이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건축도 했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더 가야 합니까? 이제 고스톱에서 고스톱을 하나님 자꾸 해마다 물었어요. 하나님 고스톱. 근데 해마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말씀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말씀만 계속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그 해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역의 내용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2015년이 됐는데 그때도 1월 달이에요.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주소, 오늘도 더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네 손이 깨끗하다. 제가 아까 선교사 왜 갔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말씀이죠. 네 손에 피값을 찾겠다. 내 손에 피값을 찾겠다. 그 죽은 자들의 피값.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그들의 잘못 가운데 죽은 자들의 영혼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갔던 내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네 손의 피가 깨끗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사역을 다 내려놨습니다. 교회에다가 연락했습니다. 나 이제 철수합니다. 거기에는 이영훈 목사님의 부름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교회 전략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제자 목사님, 러시아 목사님한테 다 넘겨드리고, 갈 때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갔고 그 교회를 지었고 집이 있고 차가 있었지만 올 때는 내 거 이민 가방 2개, 집사람 거 이민 가방 2개, 딸아이 거 이민 가방 2개, 그것도 3단 다 피지 않고 2단까지만 핀 거로 딱 6개만 들고 나왔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내 뜻을 세워서 살아봐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봐야죠. 내 계획도 막 세웠어. 근데 갑자기 다리가 이상해졌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제 염증이 가득 차갖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5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하나님, 순종한 결과가 다리 병신입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다리 병신이에요. 지금도 사실 다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꺾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20년 선교사 산 거 자랑하지 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지금 걸음을 걸으려면 바닥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발을 내딛듯이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해 갈지 말씀을 확인해라. 그때 이제 4년 여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사표를 내고,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 그래도 나름 20년 넘게 충성한 사람인데 사표 냈더니 사표 수리되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나는 붙잡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퇴사를 준비하는 자에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챕터 1이 뭐였냐면은, 직장인들 많아서 얘기하는데요, 조직이 나의 충성심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알아봐주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잠이 안 와. 50이 넘어갖고 지금 개척을 나가는 동기들이 다 너 죽으러 나가냐, 지금 나 40, 30에 나가도 힘든 게 개척인데 무슨 다 늙어갖고, 그것도 러시아에서 20년이나 살다 와갖고 무슨 개척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 황폐한 곳이 사람 살게 하리라 말씀.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 없는 자들의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비 없는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수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터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니 너는 그 터를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갔지. 나가자마자 코로나 터지긴 했지만 난 코로나 덕을 봤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학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우리 센터로 왔어. 센터로 다 들어왔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해에 하나씩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 터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선교관을 바꿔야 돼요. 목회관도 바꿔야 되더라고. 예전에 20년 동안 했던 걸 다 뜯어갖고, 그래서 나는 훈련을 다시 받았어. 인터서버하고 MMTS라고 하는, MMTS라고 그 세계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하는 훈련에서 다문화 사역자를 위한 교육도 받고
요즘 시대에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해서 인터서브 가갖고 외부 단체에서 교육도 받고 아세아연합 신학대학 가갖고 아랍 지역학으로 대학원 과정 공부도 하고 내 맞은 생각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자원들, 재원들, 하다못해 처자식까지도 거기다 다 몰입을 시켜. 막 우리 집사람 막 교과서 번역하느냐고 막 머리가 터져 나가고 막 우리 딸아이 또 막 옆에서 이 번역이 맞냐 안 맞냐 또 한번 검증해봐라 또 막 그렇게 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가장 멋있고 가장 멋지게 만들자. 그 다음 해에는 줄을 길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인터넷 줄이잖아요.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막 외부 단체 쫓아다니면서 알아주지도 않는 일개 작은 센터장도 아닌 일개 목사 공무원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또 선교하려고요. 그러더니 내가 명함이 3개예요. 공무원들을 만날 때는 MTV 우리 이영훈 목사님과 이태근 목사님 옛날에 잠깐 했었던 다문화 TV 대외 협력 실장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공식적인 명함 하나만 주세요. 해서 받았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목사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센터장 교육을 받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사 관련돼 갖고 자격증 따고 내가 있는 게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자격증, 독서논술 지도사 자격증, 방학 지도자 자격증만 3개 땄어. 이걸 따갖고 가서 센터장 만날 때는 센터장 명함으로, 공무원들 만날 때는 언론의 명함으로, 목사님들 만날 때는 목회자의 명함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더라. 목사가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방해꾼으로 인식을 하더라고. 왜 복음 전하러 왔어요? 못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더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재확인하고 여러 가지 본질은 지키면서도 그 본질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미용으로 또는 스포츠로 또는 교육으로 또는 섬김으로 이제 지역 시골 지역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즐겁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또 보이는 순종의 여러 가지 가치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순종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제가 모든 팀들한테 항상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역이 궁극적으로 끝날 때가 언제냐 2027년 RK가 섰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때까지는 여러분이 섬겼던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이 되는 거죠. 팀장의 순종. 저는 항상 우리 팀장한테 얘기해요. 이 팀은 팀장이 리더다. 나는 현직 코도일 뿐이다. 코디. 목사님 가게 어디 있어요? 가게 가르쳐주고. 목사님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가르쳐주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건 팀장의 몫이다. 얘기를 합니다. 팀장님들이 그만큼 더 기도를. 그래서 늘 하는 얘기, 팀장이 바쁘지 마세요. 가끔 보면 팀장이 시장 가고 팀장이 뭐 하러 가고 팀원들은 여기 앉아고 뭘 해야 될지 몰라. 팀장은요 여기서 지시하는 자예요. 너 가서 뭐 사와. 너는 여기서 청소해. 너 나가서 애들 모아와. 이거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그냥 팀원들 눈치 봐가면서 시장 가서 뭐 팀장 어디 갔어? 상점 갔대요. 팀장 어디 갔어? 그러면 뭐 저기 뭐 알아보러 갔대요. 막 자기가 바빠. 그러면 안 돼요. 그 팀원들이 그렇게 그 팀장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현지에서도 항상 그랬고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또 나머지들이 있지만 이제 보면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미션 컴플리트 하러 가는 자들이 아니고 커버넌트, 언약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러시아 말에 돌고 때를 뺀 이가 있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오래 참음이야. 여러분 참음만 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참음이란 단어만 들어도 난 너무 힘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결혼이 힘들겠더라고. 다 참으래. 다 인내해야 된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다 받아들여. 어떻게 그러고 살아? 나도 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다 오래까지 붙였어. 오래 참으래. 돌고 때려 빼니. 근데 그 단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돌고 때려 빼냐. 때려 빼냐만 봐도 짜증나 죽겠는데 돌고까지 붙여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어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러시아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놀그라는 단어하고 오라는 단어하고 때려 빼냐라는 단어로 나눠지더라고. 무슨 이거 내가 그냥 억지로 번역을 한다면 때려 빼니 인내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돌그 빚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너는 그거 못 기다려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 목사 되기까지 30년 40년 기다렸고 지금 그 모습이 그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이 되기까지도 내가 참고 기다리는데 너는 그거 못 기다려? 이러시다. 너는 빚이 있어 나한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완성돼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2026년 리바이벌 코리아 리바이벌하고 생각나는 게 한국 들어왔더니 목사님 리바이벌 꿈꾸지 마시고 서바이벌이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서바이벌이나 잘하세요. 자, 우리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는 서바이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리바이벌인 줄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사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국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선교사로 있어봤잖아요. 그 나라 법,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인종 거기에 막 주눅 들어요. 뭐만 조금만 바뀌어도 막 너무 힘들어요. 법 하나 바뀌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는 원양어업이다. 어떤 특별한 인간만 갈 수 있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기계를 움직일 줄 알고 기계를 고칠 줄 알고 비싼 비용을 가진 자만이 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RK, 리바이벌 코리아, 국내에 있는 이 선교, 이것은 가두리 양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잖아요. 조금만 시간 내면 갈 수 있어요. 큰 비용 들이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언어 배우지 않아도 돼요. 내 나라 법이에요. 내 나라 문화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묻더라고, 왜 이 많은 사람들 250만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갖다 놨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빚진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것, 우리 손에 아직 지우지 못한 그 영혼들의 피값, 그 피, 내가 내 손을 볼 때마다 깨끗한 손이 아니라 그 영혼들,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의 피가 묻어있다라는 걸 봐야 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각자의 선교지를 위해서, 세우신 팀장님을 위해서, 2026년도 RK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고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버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위주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아버지 기회를 변형시키거나 내일이 있다 하여 시간을 미루거나 물질이 부족하되 탓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 그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RK 리바이벌 코리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헌신의 모습으로 모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들어 아버지 바라보니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해 나가서 미션이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며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혼자 산다 하셨사오니 복음이 나를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 먼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임을
모든 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망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오니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순종의 자세로 아버지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오로지 무릎 꿇고 기도하니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2026년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사역자 지경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지경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들어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많은 것들로 어려울 수 있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동안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옥시시 헤어진 적 없다 하셨습니다. 이 RK로 모여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로 덧있는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줄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영적인 부강함으로, 또는 육신적인 부강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저들이 눈으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